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이한 점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한 뒤에 예수님에게 알려주는 12절의 장면과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빈들로 나가셨다 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다른 복음서에도 특별하게 전달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좀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에서 그 부분을 좀 살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배경은 그렇습니다. 아버지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뒤에 각 지역을 형제들이 나누어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분봉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왕은 왕인데 그 지역을 나누어 맡아서 다스립니다. 이 헤롯이 갈릴리 지역을 맡아서 다스리는데 특이한 것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왕으로 인정을 받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이 다스린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로마의 입장에서 다스리는 것은 총독이 다스리고 그 총독의 범위 안에서 각자 지역을 4등분해서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들 헤롯은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로마로부터 축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시콜콜한 이야기야 문제 있겠습니까마는 로마를 반대하거나 또 거부하거나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의 정치 생명이 끝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가 됩니다. 4절 말씀에 요한이 헤롯에게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헤로디아인데 동생 빌립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제수씨가 되죠. 그런데 이 일을 요한이 지적하는 이유는 레위기 18장과 20장에 나오는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것을 율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요한은 율법의 기초에서 해야 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듣고 헤롯이 기분이 나빠서 그가 3절에 요한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죽이려는 마음이 있으나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으나 이 무리가 선지자로 여기니까 그를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마침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기쁘게 했다. 그리고 헤롯은 실언을 한 겁니다. 뭐든지 구하는 대로 주겠다. 다른 성경에는 나라의 반도 주겠다. 이런 허풍쟁이와 같은 그런 말을 하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여기서 내게 주소서. 그 말을 듣고 왕이 근심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맹세한 말도 있고 그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을 죽였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역사적인 사건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만은 또 헤롯 왕이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한 부담, 또 세례 요한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배경 속에서 자기 위신 때문에 이 일을 행했는데, 오늘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가하실 때 이 위대한 선지자가 너무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 하면 그 능력이 그 사람을 지켜주고 안위해 줄 것이라는 이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지요. 아유, 큰 선지자인데,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결말이 허무하게 되면 별것 아닌데, 이런 것으로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거는 기대가 내 의견에, 내 마음에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이렇게 허무할 수는 없다 하는 그 허무감이 하나님 앞에 시험거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는 바, 그 믿음의 실체에 따라 기대감이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믿음이 하나님은 이렇게 그를 허무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가, 이런 시험을 당한다 이 말.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기로 방언을 한다, 또 귀신을 쫓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능력들의 결말이 그 정도 선지자면 잘 되어야 되지 않느냐, 혹은 그 정도 선지자면, 한 시대를 이끌었다면 그 정도, 어느 정도 명예와 위신은 지켜주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각자의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잘 위신이, 명예가 지켜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혹은 내 스스로 마음의 실망감을 하나님을 향한 실망으로 돌리거나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요한의 죽음은 결코 허무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한 두 가지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면서 자기가 세례를 주는 이유 분명히 언급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사람을 보거든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사 가운데 등장할 때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증거한 그분을 앞서서 맞이하는 자기의 사명, 우리말로 표현하면 세례 요한의 팔자가 분명히 자기에게 이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이런 어이없는 죽음으로 죽었다. 예수님도 이렇게 어이없는 죽음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의 죄목, 자기를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긴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된 이유지요. 또 그 총독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이 자기가 다스리는 이 지역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긴다는 것을 알고 민심을 두려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허풍과 같은 맹세와 자기 생일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죠. 이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세례 요한의 허무한 죽음을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 뒤에 수작 부리는 한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뒤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계율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이제 곧 뒤에 이어질 말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 사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악한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악한 마귀의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되어 열매를 맺었으나 그 죽음이 율법의 죄를 통해서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 불법임을 증명하시지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악한 마귀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었으나 세례 요한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구약시대를 마감하고 나 뒤에 오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크신 분이기에 그분의 죽음은 다시 부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허무하게 죽었다 하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는 있으나 하나님 앞에 실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일은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이 허무한 죽음을 통해서 곧 이어질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기까지가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세례 요한이 여기까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허무한 죽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우리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도 아쉬운, 서글픈 그런 감정이 우리 마음에 올라올 수 있어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천년만년 사는 것 아니라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 부르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생각하면 슬프지요.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입니다. 이 감정을 마귀가 탁 건드리면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사는 사람,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맞추어 우리의 마음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가지고 핀잔을 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만은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을 결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저버리는 은행심사,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분노가 생길 수는 있으나 그 분노에 잠식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주인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이것저것 살펴보면 마음이 결코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따라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성도들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내 인생을 주도하시는 주관하시는 주님, 세례 요한의 사명을 완숙케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길에 동행해 주시고 온전케 하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주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혹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잘 깨달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